미국의 12대 대통령으로 계셨던 제커리 테일러라는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 날 1849년 3월 4일 날인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이라고 이분이 대통령의 취임식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 대통령 취임식 날에 뭐 했냐?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잠자고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주일날 대통령 취임식에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국정에 공백이 딱 생겨버렸어요. 대통령이 없는 시간이 하루 동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을 상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고 그 다음날 대통령에 취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에 재난사태가 발생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비상강요회의를 열어야 되고 주재를 해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선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강요회의를 주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이 났는데 무슨 말입니까? 각하. 그러니까 비서실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기로 벌써 오래전에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날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요회의를 한다고 해서 국가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의를 지킴으로 오는 손해, 주의를 지킴으로 오는 어려움, 여러분들 하나님이 1000배, 10,000배 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미국의 대통령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 대통령들은 여짐없이 주일이 되면 여의도에 있는 침례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세계 최강국이 되고 저렇게 세계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대통령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 것이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역사 속에 그들은 200년 전의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 전체 인구가 700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잘 지키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 열강 가운데
리더가 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소속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만나서 사귐도 중요합니다. 좋은 분을 만나고 귀한 분을 만나는 것 다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 이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회복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날에 안식함으로 참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하신 그 역사가 엿새 동안에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자신을 위한 일체의 일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가다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구별하여 성결케 해라.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법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화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었고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 읽어주실래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을 쉬시면서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있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던 이 안식일이 신명기를 넘어오면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된 안식은 구원이 완성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이 부활하신 그날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 언제요? 주일입니다.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날이 언제냐면은 주일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의 날이었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교회의 모든 활동이 주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은 똑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이 이와 같습니다. 완전히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돌산이죠. 이런 곳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받았고요.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오순절 날 때 성령이 임하신 날도 거룩한 주일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또 넘겨주세요. 자, 오늘 이 안식일은 창조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날, 초대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결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언약의 점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주일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날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가름할 수가 있고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신자는 성숙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현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의 날인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점점 이 주일 성수의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급기야는 주일 성수는 시대 정신에 대한 저항의식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현대의 주일을 지키려면요, 탐욕을 이겨야 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제불능의 탐욕이 이끄는 시대 정신에 저항할 힘이 없다면 우리는 주일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오늘 현대교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지 못할까요? 왜 주일 성수가 안 될까요? 그렇게 목사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도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내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생명에 병이 들고 몸이 아프면 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의사에게 매달리고 의사를 의지하고 우리가 병원을 다니면서 생명을 지켜내려고 노력합니까? 오늘 내 생명을 지켜내듯이 주일을 생명처럼 지킬 때 오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제의 원인은 따라봅시다.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라.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내지 못하느냐? 그건 첫째로 보니까 주일은 세상과 갈라지는 날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처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엿새 동안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함께 먹고 일하며 생활합니다. 그런데 주일만큼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주일날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속된 세상의 일을 하고 세상의 향락을 찾아가지고 죄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은 세상과 갈라지는 날인 줄 모르기 때문에 생명처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일은 세상의 모든 것에 문을 닫고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읽어주실래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는 날인 줄 알면 그날을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세월을 호성세월 보내면서 마음대로 그 시간을 쓰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처럼 지키란 말은 여섯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일은 복 받는 날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복되게 했다고 했어요.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안 지키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생명처럼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은요, 일거양득의 날입니다. 쉬며 복받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도랑을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일은 일거양득의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복을 받은 날이에요. 근데 주일날을 일하고 주일날 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면서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쉬고 복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일하고 징계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쉬고 복을 받겠습니까? 이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 택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일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봉사하는 날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 13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예, 오늘 안식일은요, 세상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봉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일은 일상적인 날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날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나가서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오락을 즐기고 놀러가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인데도 낚시하러 가고 주일날인데도 여행하러 가고 주일날인데도 등산하러 가고 주일날인데도 잔치에 참석하러 가고, 이건 주일을 지키는 자세가 아니죠. 오늘 내 오락을 금하고 내가 세상으로 가는 발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주일은 심판의 모형이며 그림자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 날에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딱 갈라놓는다고 했어요. 주일날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교회에 오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도 똑같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지 못하면 매일매일 우리 가정이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복받는 날을 주일날로 삼았을까요? 오늘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제사함 받은 날이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고 이 날을 복되다고 인정하시고 정해놓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킬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자기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을 볼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그들에게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켜야 되는데 마음을 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독교인들의 심리를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나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은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한 안식을 주시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첫째는 육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기서 보면 나와 내 가족부터 일을 하지 말래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라도 우리 집에 키우는 짐승이라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나부터 주일에는요, 사업장에,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 공장이나 사무실 문을 닫고 일을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가정에 유하는 손님까지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요, 신뢰를 들어본다면 주일날은 나무도 하러 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나무 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또 짐을 지우지 말라고 했어요. 음식을 만들어 사거나 팔지도 말라고 했어요. 또 장사하지도 않았어요. 또 먼 곳으로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이라 할지라도 이 정신, 이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신약의 주일에는요,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 살리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사사로운 오락이라든지 또 사사로운 일이라든지 세속적인 이야기도 금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일에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러면 평일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평일에도 주인이 바로 주님이셔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주일의 주님은 주님이지만은 평일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평소에는 실컷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몽땅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는 식의 생활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 성도들은 썬데이 신자라고 말합니다. 한국 성도들은 시트만 따뜻하게 만들고 가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평소 직장이나 가정에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이에요. 썬데이 성도들이 되지 마세요. 평일에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이 세상과 갈라지는 날인 것을 알고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주일에 세상의
모든 문을 닫고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일은 복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주일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날로 생각하고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일은 심판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줄로 알아가지고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양과 염소로 갈라질 때 그것을 알아서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일을 하지 않고 생명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며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며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세요. 나의 가는 길을 행하지 말고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사사로운 오락도 금하고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사사로운 말도 금하고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진정 주일을 생명처럼 잘 지키기 위해서는 평일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지 못하면 저주라는 저주는 우리에게 다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내가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이렇게 지키는 자에게는 아까 이사야 58장 14절을 읽어주세요. 14절.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3절부터 14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예, 그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면 항상 즐거운 삶이, 항상 행복한 날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행복한 날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띄워줘 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예,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 이 땅에서 출세하게 만들고 명예를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잘해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내 지식과 머리로 뭘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주일을 잘 지켜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뭐냐? 야곱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네 때가 이루는 큰 부자가 됐어요.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면 여러분들을 물질적으로도 큰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오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을 했어요.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자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 개념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주일날인데도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씁니다. 주일에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어떤 일도, 돈 많이 버는 일도 이날만큼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도록 결심하세요. 예배 시간은 준비해서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늦게 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세요. 특별히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입고 갈 옷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미리 준비하세요. 목욕도 토요일 날 미리 하십시오. 이것이 준비입니다. 또 가족 간에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토요일 날 마귀가 굉장히 역사합니다. 주일날 교회 못 가도록 이 길을 막으려고 어쨌든 토요일 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부부 간의 다툼,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 못 나오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 소망의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오늘 내가 교회 나오면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병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 기도에 응답이 주어질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너무 산만하고요. 어떤 분은 졸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듣기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